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람이 돌연사 갑작스런 죽음이 아닌 육체가 노쇠해서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25원소가 소멸하는데, 이 25원소 중에서 4대 지수화풍 4대가 소멸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의식의 창란과 현상이 수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청황적백의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의 산매와 같다는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죽음의 과정과 빛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25원소 죽어가는 과정에 25원소가 소멸하는데, 이 25원소가 소멸하는 단계는 8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25원소가 소멸하는 이 현상이 내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25원소가 소멸할 때 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는 간호원, 의사, 가족들이 이렇게 지켜볼 수 있지만은, 이 25원소가 소멸하는 내적인 현상은 죽어가는 사람만 겪는 내면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원, 옆에 있는 보호자, 가족이 이 내용을, 내적인 현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지랑이가 일렁이는 것, 두 번째 단계는 푸른 연기가 솟아남, 세 번째 단계는 밤하늘에 반딧불 또는 빨간 불티가 튀어오르는 것 같은 것을 내적으로 체험하며, 네 번째 단계는 등불, 촛불에 떨리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전반기는 등불, 촛불에 떨리는 현상, 네 번째 단계와 같고, 후반기, 다섯 번째 단계 후반기는 가을 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백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흰빛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붉은빛, 적광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는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의 체험. 그리고 여덟 번째 단계는 여명이란 말은 동틀무름의 새벽에 이런 동틀무름의 하늘빛과 같은 투명한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에서 가을 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흰빛의 체험, 백광의 체험을 현명이라 그러고, 6단계인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이 적광, 붉은빛의 체험을 현명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의 체험을 현명건덕이라 그러고, 여덟 번째 단계 여명의 하늘빛, 투명한 이 빛을 정광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현명과 현명정의, 현명건덕, 정광명을 체험할 때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 분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공을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공성을 체험하는 것에도 사실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 체험을 공이라 그러고, 그보다 좀 더 깊은 경지가 극공의 체험, 그보다 더 깊은 경지가 대공의 체험, 그리고 가장 깊은 공성의 체험이 일체공이 되겠습니다. 이 일체공일 때 정광명을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밀교의 승부론이란 책에 제8번 중암스님께서 저술한 이 책의 87에서 93페이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내적인 현상, 내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소들의 은밀차저 현상인 아지랑이 등은 여름철에 뜨거운 햇빛이 모래에 부딪히면 푸른 근이 생기는 것이 아지랑이며, 연기는 방 안에 선향 또는 훈향을 피우고 문을 닫아 놓으면 향연기가 방 안에 가득 펴져 있는 것과 같으며, 흑공의 반딧불이는 많은 선향에 불을 붙여 사방에 뿌리는 것과 같으며, 촛불 같은 빛남은 촛불을 켠 뒤 종이로 사방을 가리면 위에 둥근 광명이 뜨는 것과 같다. 여기서 아지랑이, 연기, 반딧불이, 그리고 촛불은
여기서 설명한 아지랑이와 연기, 반딧불, 촛불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 25원소가 소멸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내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미 몸의 원소들이 소멸하는 현상은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그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 쉽게 뺄뚜 림포체의 꾼상나 메셀롱 보현상사 구길의 설명을 빌면 다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소멸 차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5감관과 5근이라 그러죠. 눈, 귀, 코, 혀, 몸, 안입이 설신, 그리고 4대 원소, 지수와 풍과 밝은 마음과 한층 밝은 마음과 정광명에 가까운 마음, 건득의 3가지 은밀차제가 있다. 여기 밝은 마음은 현명이라 그랬고 한층 밝은 마음은 현명정의, 그리고 정광명에 가까운 마음은 현명건득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은밀차제, 은밀차제란 말은 25원소가 소멸하는, 차제란 말은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은 자신의 베갯머리에 승려들의 무리들이 있고 그들이 독경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말은 죽어가는 사람한테 티베트 전통은 스님들을 초빙합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이렇게 독경을 해줘서 망자가 죽어가는 사람이 좋은 곳에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이때 단지 웅얼거리는 소리 외에 그들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기감관이 소멸한 것이다. 기의 감각기관이 소멸한 것이다. 이 5근의 소멸, 여기 5감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감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타인의 이야기 소리 등이 단지 멀리서 나는 소리로 들릴 뿐 그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눈이 물체를 볼지라도 흐릿흐릿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때 눈감관이 안근이 소멸하는 것이다. 여기 5근 중에서 안근이 소멸하는 현상. 이것이 일어난 뒤에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감촉 등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은밀차제 후반이다. 이게 코가 냄새를 못 맡고 혀가 맛을 못 보고 몸이 감촉 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렇게 이 3가지, 혀가 냄새 못 맡고 코가 냄새 못 맡고 혀가 맛을 못 느끼고 몸이 감촉을 느끼지 못하는 거에다가 이 눈 감관이 소멸하고 귀 감관이 소멸하는 걸 합치면 5감관, 5근이 소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의식 전이의 법을 죽은 자에게 일러줌이 필요하며 포와 의식 전이를 거행할 사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거행하는 적시이다. 이 포화라는 것은 스스로 이 정수리로 의식을 빼서 정토로 가는 방법이 포화인데 의식 전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자신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화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화를 행할 때 이 포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행이 아주 높은 경지에 뛰어난 스승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포화를 받을 사람은 사실은 살아갈 때 선업을 많이 짓고 수행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뒤 근육의 원소가 땅 원소로 소멸하면서 구덩이에 떨어지고 산이 내려 누름과 같은 무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이것은 땅 원소인 지대가 소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현재 죽음의 상태에 빠진 일부의 사람들은 나를 위로 끌어당겨 달라고 하거나 내 베개를 높이 고여 달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지대가 소멸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뒤 혈액의 원소가 물원소로 소멸할 때, 이게 물원소란 말이 나오니까 이건 수대가 소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침과 콧물 등이 흐르며 그 뒤 열기의 원소가 불원소로 소멸할 때, 이게 열기의 원소 불원소란 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화대가 소멸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불화자를 써서 화대가 소멸할 때 입과 코가 전부 마르고 몸의 온기가 몸 가장자리로부터 안으로 모여들면 일부 사람들에게서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화대가 소멸할 때. 그 뒤 호흡의 원소가 바람 원소로 소멸할 때, 이게 바람 원소란 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풍대가 소멸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풍대가 소멸할 때는 위로 흐르는 상행풍과 아래로 흐르는 하행풍과 배꼽 주변에 머무는 등주풍과 전신을 감싸는 평행풍들 모두가 심장 속의 생명을 직접 지탱하는 지명풍 안으로 모여들어 숨을 안으로 거두기가 어렵고 숨이 일어나는 장소인 허파로부터 기관지를 거쳐 나가는 숨이 쌓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상행풍, 하행풍, 등주풍, 편행풍, 지명풍이란 것은 우리 인체에서 흐르는 5가지 근본 오풍이라 그럽니다. 이 근본 오풍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몸의 혈액이 전부 심장의 명맥 속으로 모여들고 심장의 나디, 심장에 그 혈액과 에너지가 흐르는
명맥 쪽으로 모여들고 심장 가운데서 혈액 세 방울이 차례 누설되고 긴 숨이 3번 밖으로 배출되어 숨이 끊어진다. 이것이 보현상사 구결이란 꾼상남의 셀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의 원소들이 소멸할 때 사자의 의식 위에 창난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 도제넨졸마 포화라는 책 금강유가모 포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생명의 바람이 의식 속에 은밀하게 되면 목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고 눈을 위로 치켜 뜨게 되는 그때 불법을 잘 수행한 부드갈라 사람에게는 스승과 선신 등의 정결하고 아름다운 갖가지 상스러운 광경들이 나타나고 악한 자들에게는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염라왕의 사자 등의 갖가지 무서운 형상들이 출현하게 된다. 이 내용은 도제넨졸마 포화라는 금강유가모 포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의식 위에 나타나는 무서운 업의 환영들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도의의 단계, 수행의 단계에서도 몸의 원소와 의식들을 삼매의 힘으로 수렴하게 되면 살아있는 육아행자의 의식 위에도 실제로 이러한 환영들이 나타난다. 이런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수행의 과정을 수행을 하는 수행자에게도 이런 죽음의 과정과 같은 나타나는 이런 아지랑이, 푸른 연기, 반딧불, 불티, 등불, 가을 하늘에 달빛이 비친, 가나를 햇빛이 비친, 가나를 짙은 어둠이 내림, 여명의 투명한 하늘빛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이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몽산법의 휴슈암주 좌선문에 나타나는 수행 과정의 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슈암주라는 분은 몽산 스님의 법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산 스님 자신을 일컫는 말인데 이 휴슈암주 좌선문에 나타나는 수행 과정의 빛에 대해서 보면은 대저 좌선이란 반드시 지극한 선을 통달하여 마땅히 성성 또렷또렷 의식이 깨어있는 것을 성성이라 합니다. 성성해야 하나니 생각을 끊어버리고 혼침에 떨어지지 않음을 좌라 하는 것이요. 이게 좌선할 때 좌선할 때 좌라는 것은 혼침에 떨어지지 않는 것, 성성하고 또렷또렷 깨어있고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 이 혼침이란 것은 잠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혼침에 떨어지지 않는 것, 잠에 떨어지지 않음을 좌라 하는 것이고 탐욕에 처해 있으되 탐욕이 욕심이 없으며 진, 뒷걸, 번뇌라는 말인데 이 번뇌에 처해 있어도 이 번뇌를 여기는 것을 선이라 일컫는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탐욕이라든지 이런 상황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상황에 있어도 이것을 떠난 것이 참선할 때 선이란 말입니다. 밖에서 함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안에서도 함부로 내놓지 아니함을 좌라하고 집착함이 없으며 의지함도 없어 항상 빛이 앞에 나타남을 선이란다. 여기서 항상 빛이 앞에 나타난다. 이 구절은 상광현전 위지선 항상 상자 빛광자 항상 빛이 앞전자 드러날 현자 항상 빛이 앞에 드러나는 것을 이크를 위자 그것 지자가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일러서 선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란 것은 선의 체험은 빛이 앞에 나타나야 이것이 진정한 참선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밖에서 경계가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며 속으로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음을 좌라는 것이며 빛을 돌이켜 대비쳐 법의 근원을 사무치는 것을 선이란다. 이 구절도 보면 회광반조 빛광자 돌이킬 회 빛을 돌이켜 반자가 되돌려 비춘다. 회광반조하여 법의 근원을 사무치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회광반조란 말은 빛을 돌이킨다는 말은 빛을 체험을 해야 빛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의 체험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죽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제가 여기서 가을 하늘에 달빛이나 햇빛이 비친다는 이런 짙은 어둠이 내린다든지 투명한 빛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과정에도 그렇지만 살아생전에 참선을 해도 이런 걸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담화상 법어에 나타난 수행 과정의 빛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고담화상 법어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 스님인 해감국사인 만항 스님의 설법을 모은 내용이 고담화상 법어가 되겠습니다. 이 고담화상 법어의 내용을 보면은 만약 참선하려고 할진대 많은 말이 필요 없으니
조주의 무자를 생각에 이어서 행주자의 눈앞에 두어. 조주의 무자란 것은 화두 중의 하나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 이어서 행주자와 걸어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워 있을 때도 눈앞에 두어, 그러니까 화두를 눈앞에 두어 건강 같은 뜻을 세워 한 생각이 만년이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화두에 대한 집중이 만년이나 이어지게, 이렇게 길게 이어지게 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빛을 돌이켜 대어 비추어 살피고, 그러니까 회광반조하여 그러니까 빛을 체험해야 빛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관하다가 곤침과 산란이 오면 잠에 떨어지거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 산란이 오면 힘을 다하여 채찍질을 할지어다. 그러니까 화두에 집중해란 말입니다. 1000번 갈고 10,000번 단련하면 더욱 새로워질 것이고,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밀밀하고 면면하여. 이 말은 밀밀하고 면면하다는 말은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가느다란 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밀밀하고 면면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덜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지는 것이, 그러니까 화두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화두에 저절로 집중이 되는 것이 마치 흐르는 물 같아서 마음이 비고 경계가 고용해서 쾌락하고 편안하리라. 쾌락하고 편안하리라.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잘 수행을 잘하면 선과 악의 마가 오거든 장애가 오거든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지어다. 마음에 정의심을 내면 발음을 잇고 전도되리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하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른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른다,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라는 뜻입니다. 뜻 세우기를 산같이 하고 마음 편히 하기를 바다같이 하면 큰 지혜가 해와 같아서 널리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리라. 미혹의 구름이 다 흩어지면 만리 청천에 한가히 보배딸이 맑은 근원에 사무치리라. 여기에 중추보월이란 말이 나오는데, 중추라는 말은 한가히 음력 8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배달이란 것은 한가히 때, 이 추석 때 달이 가장 크고 밝거든요. 그래서 푸른 하늘에 청천에 한가히 보배달이 맑은 근원에 사무치리라. 이것은 수행상에 가을 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현명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불꽃이 나고 바다 밑에서 연기가 나면, 이 구절도 찾아보면 앞에서 죽어가는 과정 중에 연기가 나고 불꽃이랬는데 이는 등불이나 촛불과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 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거, 이런 흰빛의 체험, 백광의 체험, 현명의 체험, 이런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기와 불꽃, 이런 것이 여기에 나오는 고다마상 법의에 이렇게 수행자의 체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리청천에, 그러니까 만리와 같이 넓은 푸른 하늘에 한가히 보름달과 같은 가을 하늘의 달빛을 체험하고, 불꽃이 나고 허공에서 불꽃이 나고 바다 밑에 연기가 난다. 이런 것이 수행상의 체험인데, 이것이 죽어가는 과정에도 똑같이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득 맷돌맞들하여 현관을 탑하리니, 현명한 관문, 그러니까 화두를 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공안은 화두란 말이죠. 한 꼬챙이에 모두 꿰뚫으며 모든 부침의 묘한 이치가 두루 원만치 않음이 없으리라. 이런 때 이르러서 빨리 뛰어난 스승을 찾아서 기미를 완전히 돌려서 발음도 칠심도 없게 하여 밝은 스승이 허락하던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띠집과 동굴에서 고락을 인연에 따라 맡기며 무의탕탕하여 성품이 흰연 꽃 같게 하라. 시절이 이르거든 산에서 나와 믿없는 배를 타고 흐름을 따라 묘를 얻어 널리 인천을 제도하여 사람과 천인들을 제도하여, 사람인자 하늘천자, 사람과 천인들을 제도하여 함께 깨달음의 언덕에 올라 다같이 부처를 정득할지어다. 이렇게 이 고다마상 법의에서도 수행 과정의 빛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